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오늘은 본질이 견고한 공동체이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교회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죠.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 이스라엘의 구원 공동체, 그리고 신약으로 이르러서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세된 교회 고등 2부 공동체. 이게 다 신앙 안에서는 공동체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이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다양하게 되는지 미리 아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하시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공동체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3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 모임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바울은 이런 교훈을 잘 따르던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15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라고 하죠. 너네 신앙적으로 참 지식이 높구나, 레벨이 참 높구나, 아주 칭찬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바로 그런 칭찬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복음으로 인한 다툼이 회중 안팎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인 로마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혹은 서로 용납하라는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가족들까지도 서로 다양해서 의견이 다른데 생판 남난들은 얼마나 다를까요?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본질적인 것은 타협하고 협치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본질적인, 즉 말씀적인 내용들을 이단과 혼용하거나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는 자들과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들과도 서로 협력하라고 말했을까요? 먼저 바울은 본질적인 것을 흐리는 자들, 즉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제가 주일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하는 사람들 무시하라고 얘기했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입을 닫게 되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즉 본질적인 것을 흐리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거슬러 팔을 가르고 거치게, 즉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피하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능력이 뛰어나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너희 떠나라. 여러분, 신앙은 달리기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업을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여러 작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전문적으로 쓰는 사단의 공격이 뭐냐면 본질의 타협, 즉 말씀의 변형, 이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인데 그 말씀을 내 감정에 내 뜻에 맞춰 재단하려 하는 행위들,
특히나 개인주의 시대에는 더욱 내 감정,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 해석하고 타협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인데 왜 동성애를 차별하냐? 몇 주 전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하던데, 음행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냐고 차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음행한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셨죠. 그런데 용서하신 후에 그 여인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분명히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신앙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알기 위해 힘씁니다. 알기 위해 공부하고 알기 위해 학원도 다니고 알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죠. 여러분, 그 노력으로 오직 선한 것만 알아내십시오. 악한 것은 습득하지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악한 것에는 미련해지십시오. 오직 선한 것, 즉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만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안을 나타내기 위해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분열을 그쳐야 합니다. 분열하는 분위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사탄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로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길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가 협력하고 본질적인 것에는 타협 없이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